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권면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2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 붙잡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긴 분량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야 될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면 서론적인 부분에서 바울의 중심이 느껴집니다. 어떤 중심이 느껴지냐면 권면하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3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쭉 가다 보면 10 몇 절이었죠? 11절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하고요. 또 그 이전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좀 빌립보 교회와는 조금 대비가 되는데, 이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받지 않느냐 어떻게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분투했던 것들을 그 근처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람들도 봤던 겁니다.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 빌립보 지역에서 큰 환란이 있었지만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영적인 그 엄청난 싸움과 전쟁 가운데서도 분투하며 나갔던 것을, 큰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영적 싸움했던 것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환란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 동족들에게도 큰 환란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그 환란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까, 너무 큰 겁을 먹고 그 핍박 가운데서 흔들릴까 싶어서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르고 달래는 마음으로 권면이란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유모가 그 자식을 기름처럼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아니지만 유모가 주인의 자식을 잘 받아서 길어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인자한 아버지가 자녀를 잘 타일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너희를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참고 더 간절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건 내 권리야.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뭐라 그래? 법에 있어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같이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대학생이, 그 성인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까? 1+1, 2+3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해도 와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은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그게 최고가 아니라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그 복음 증거함을 그렇게 순전하고 간절하게 받은 거죠. 이 간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했던 바울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흠뻑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짧은 3주 만에 새 안식일 동안의 만남이었는데 어떻게 더 많이 줄까?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더 주고 싶은데도 더 받고 싶은데도 받을 수 없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절절한 중심이
권면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권면이라는 것을 잘 받아서 권면한 것 이상으로 바울에게서 보고 듣고 행한 대로 잘하는 교회. 이 애틋함이 그냥 이 사랑의 절절함이 하나하나 묻어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을 쭉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야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통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통하고, 가족의 부모와 자녀가 통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서로 통하고,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도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니까, 본문에 나오는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통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겁니다.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위탁받아서 나는 너희에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권면입니다. 누구의 권면입니까? 복음을 미리 받은, 복음에 증인된 바울과 동역자들의 권면입니다. 성공자들의 권면도 아니고, 그 핍박자들의 권면도 아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 우리의 권면, 증인들의 권면입니다. 그 증인들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볼게요.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복음의 증인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사람을 기쁘시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라. 그것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권면의 핵심입니다. 증인들의 권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의 행동과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아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요? 다른 증인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권면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고 우리는 위탁을 받아서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 그 위탁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십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증언과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 본문에 볼까요? 6,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바로 나를, 당신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다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과 우리 현장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스스로 말한다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증언한다고 믿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알겠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고 그토록 마음의 중심을 쏟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버리고 신뢰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다른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을 그 현장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권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난 잘 몰랐습니다. 복음을. 그런데 바울과 동역자들이 내게 복음을 선포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케 하셔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걸 볼 때 과연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 저들이 저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하는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스스로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현장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10절에 보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제 나도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확신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감동을 받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최고의 결론은 뭐냐면 13절에 놓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이 일이 모두 다 가능했습니까? 바울이 말할 때 자기의 말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기의 말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말했습니다. 그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증언하였고 동시에 그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라고 궁금하고 놀라우면서 이게 왜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생명까지 사랑했던 생명까지 드리면서 사랑했던 그 바울과 동역자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중심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수종 들고 여러분을 위하여 권면하지만 제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저도 저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그렇구나.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합당하게 걸어갑시다. 그러면 아무리 짧은 만남이라도 그 인생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의 현장이 그러하고 우리 동역자들이 가는 현장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현장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